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 특별히 사건, 사고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교회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진, 또한 다양한 배경하에서 살아온 자들이 모여 있기에 의견이 갈리고 생각이 나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인들끼리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등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교인들이 다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사건 사고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는 등의 행위, 또는 서로 간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를 했다가 깨어지는 바람에 서로 원수가 되는,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청년 때에는 왜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교회 내에서 계를 할까? 좋은 의도죠. 그런데 그게 깨어지면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개나 돈놀이나 이자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청년 때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줘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로 안 받을 각오하고, 이거를 빌려줬는데 형제가 못 갚는다 할지라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빌려줘야지, 이걸 가지고 이자를 받고 이걸 가지고 안 받았을 때 또 마음 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안 빌려주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에 들어 원수 관계가 된다면 그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사업적인 관계로 얽히는 것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교인들끼리는 동업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은혜롭게 봤던 그 모습이 또한 사업을 하거나 동업을 할 때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업상의 이권의 문제가 갈릴 경우에는 관계성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교회 내에서는 지혜롭게 돈 관계나 사업의 관계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할 수밖에 없다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구나,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높은 잣대로 계속해서 바라보면 여러분 서로가 마음이 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도 지혜롭다고 자랑하던, 영적으로 훌륭한 성도라고 자부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을 거는,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방치함으로써 사도 바울로부터 엄정한 책망을 받은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성령의 은사나 체험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는 신앙이 좋고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다라고 자부하고 다녔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건 성장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린아이에 해당한다. 그러니 다시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성적인 근친상간의 죄뿐만 아니라 당을 짓는 일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가지고 서로가 비난하는 일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은 제가 볼 때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좀 강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주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법적 소송의 문제에 대하여 1절은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이다, 사업.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송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다툼은, 이런 소송은 교인들끼리 사업을 같이 하다가 금전상의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계성이 다 깨졌고, 그리고 세상 법정에 이제 소송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짐작하건대 아마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한 당사자들은 부와 권력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백이 든든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 대부분이 뒷돈을 들이고 아는 사람들 백을 써서 자신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법원이 많이 타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소송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회적으로 강자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비교적 약자에 해당하는 그 교인을 향해서 소송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소문으로 들은 다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자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교회 내에서 벌어졌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교회 내에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공정의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는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 있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이 문제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내에서 소송을 제기한 자들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너희들이 강자라고 해서 이렇게 약한 교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교회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돈의 힘을 의지해서 약자를 선처도 없이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어떻게 교회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세상의 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법정, 위정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법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나마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망가지지 않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그나마 그래야 공정과 그리고 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의 법 시스템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토록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절대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면 안 된다, 교인은 이런 식으로 고소를 하거나 세상 법정에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소할 수 있고 때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그 사회 당시에 있었던 문화나 사회적인 관점을 잘 해석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것은 교인들 중에서 권력을 잡고 돈이 많고 상대적으로 세상으로 말해서 백이 든든한 사람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까지도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교회 내에 이 문제를 보고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자신들이 항상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했던 것처럼 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약자를 누르고 내가 이 사람 완전히 그냥 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심정으로 했기에 사도 바울이 이럴 수는 없다,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을 책망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7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교회 안에 영향력 있는 그 교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관계성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그 연약한 형제는 너희들의 영적인 가족과 같은, 형제와 같은, 자매와 같은 사람이다. 왜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치 빚쟁이가 빚을 받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려 3번씩이나 당신들이 소송을 제기한 자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한 가족이고 형제임을 말씀합니다. 5절에 그 형제 간의 일을, 6절에도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8절에도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반대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관계성이 어떤 것인지를 감도 잡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무슨 이해를 같이 하는 자들이 모인 사교 집단이나 되는 것처럼 아무런 관계성도 없이 함께 각자 예배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교인을 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서로 형제자매가 된,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성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안에서도 형제들끼리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뭐라 그럽니까? 왜 형제들끼리 저래? 이렇게 하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형이 잘했다고 막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집안 싸움으로, 집안 안에서 이루기를 바라는 거지, 그 큰형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동생을 법정에 고소했다 이러면 다 욕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특별히 돈이 많은 재벌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권이 결리면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무조건 고소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은 파일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 저 사람이 너의 형제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자매라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하는데, 교회의 위상과 지혜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도 무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러분, 이 말은 아무도 판단하면 안 된다. 교회 내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건사하고 하는 일들은 교회 내에서는 일어나면 안 된다. 교회는 항상 사랑해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고 잘못을 해도 다 눈 감아줘야 되고 형제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친상간의 죄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쫓아내라고. 분명히 치리권을 행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 잘잘못을 가리면 안 된다, 다 감싸줘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히 이 부분을 분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높은, 세상보다 훨씬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심판 때에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할 그 심판자의 위치에 있을 텐데, 그 정도의 권위가 있고 그 정도의 높은 위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관, 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라고 하시면서 치리권을 주시고 하신 이유는 교회가 주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부분을 말하면서 교회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세상 법정으로 바로 달려간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위상을 모르는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교인들끼리의 다툼의 문제는 바울이 볼 때 충분히 교회가 또한 당사자들끼리 성경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서로가 화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배상해주고, 그럼 배상할 때는 몇 갑절로 배상해야 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분명히 그분은 책망을 받고 이 문제를 교회가 처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법정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서 교회를 이렇게까지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교회가 이렇게 술렁이게 만들고 교회가 시험 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왜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소송의 문제가 걸리고 또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딱 생기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교회는 영적으로 거의 마비 상태로 갑니다. 굉장히 시험 듭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판단과 정죄의 영이 그러니까 시험을 거는 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문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는 성도들이 각자의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것이죠.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라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 것을 보면서 상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험의 영이 확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도 한평생 교회 생활을 해보면 이번에 제가 주기도문 하면서 참 깨달은 게 많은데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기도 제목이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소서. 얼마나 많이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만 가지 마음에서 생각이 오고 가고 계속 마음이 어지럽히고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다르게 해석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점점 어지럽혀지고 죽어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다고, 우리는 굉장히 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막 찬양의 은사와 막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친상간의 죄와 성도들끼리 소송을 걸고 이권을 다투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안 보이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세상으로 갖고 가서 거기에까지 고소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느냐?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명예가 얼마나 실추됩니까? 여러분, TV 가운데 어떤 교회가, 큰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권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뉴스에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교회도 욕하지만 누굴 욕하죠?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똑같네, 아니 더 심하네,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또한 그의 명예를 안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굳이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까지 실추를 시키면서까지 그 돈을 받고 싶으냐? 네 형제의 그 가난한 형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까지 이 문제를 그렇게 확대시켜서까지 그 문제를 네가 해결받고 싶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백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하고 이권을 사용해서 아는 사람들을 다 섭외해서 법원에 그 결정을 받고 싶으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사들까지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 문제를 왜 교회의 권위를까지 까먹으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7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권면은 바울은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들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인들 전체를 향해서 7절과 같이 차라리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라고 권면합니다. 7절에 보시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공정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이권이 달려 있으면 받아내면 그만입니다. 내가 손해를 안 보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이들을 권면하는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차라리 속는 것, 차라리 피해를 보는 쪽을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죄를 범한 자들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그런 은혜를 베풀으셨기에 우리도 차라리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요,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영성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기에 이 문제를 두고 깊이 고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부인을 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공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교회 내 형제 자매를 향하여 보복하고 고소하고 소송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고 그가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형제 자매를 향해 보복하거나 대응을 하면 재산상의 손해는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송하는 동안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는 어떻게 할 거냐? 그 가중되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떻게 다스릴 거냐? 교회는 교회대로 은혜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자나 소송을 당하는 자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완악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해는 어떻게 감수할 거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대차대조표를 딱 볼 때 재산상의 손해는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은 영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적으로도 엄청난 손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설득하며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형제자매를 대하면 성령은 근심하게 됩니다. 결국 영혼이 죽는 것은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봐도 용서의 부분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도 문제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속에 계속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자리 잡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도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차 대조표를 쫙 이렇게 해보면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보면 차라리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해방되라고, 그 감옥에서 나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1절을 통해 아주 길게 예수 믿지 않았던 시절의 행동들을 이제는 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 믿기 전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소하고 고발한 그 사람이 이 성령의 권면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회개를 했으면 참 좋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아쉬움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그리고 죄도 있고요. 어떻게 이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이방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너희들은 이제 이방인이다. 내가 너희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도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교회라고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들이 아니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 교회도 점점 성숙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완벽하게 죄 한 번도 짓지 않으면서 성화를 이루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사실은 알면서도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모르는 가운데 죄를 범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수하는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사건건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관점에서 그런 잘못이 있고 사건 사고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알려줌으로써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린도전서를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지교회에 포함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소문들과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혀를 찰 만한 일들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한국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다 문 닫아야 돼. 끝장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고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정말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그 교회를 지키고 분별력을 가지고 죄는 치리하고 뽑아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독을 하면서 여러 번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좀 부끄러운 일인데 담임 목사의 관점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예전에 제가 봤던 거하고 되게 다릅니다. 예전에는 제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막 마음속에 정죄하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어? 근친상간?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의 관점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연약한 성도도 있지만 또 기질이 강한 성도들이 있고 교회 안에 계속 부딪히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갈 수도 없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 어미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가 실수했을 때 내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과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이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는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을 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과 나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그 결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성도, 교인의 그 말 한마디와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세상에 소송을 걸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진짜 회개할 거리 있으면 깊이 회개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이 두 사람이 다투지 않고 화합할 수 있을까? 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어떤 공정의 상식의 잣대로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 성도들을 살리고 교회가 화합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이 되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었고 성도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익을 따지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아니면 나중심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다 보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면 가서 중재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손해를 보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돼야지 시험에 들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면서 저는 교회가 하나 되는 쪽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힘을 가졌다고 권세를 가졌다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면서 고소한 이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부분을 소송한 부분을 철회하라고, 다시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죄 많은 우리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툼과 분열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혜롭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이 문제를 잘 수습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때 움직이는 교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러나 이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애씀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